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시편 84편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성경은 여러 다른 표현보다 특별히 장막, 쉬운 말로 텐트죠, 이런 천막에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막, 이 텐트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집은 못 옮기고 가도 텐트는 옮기고 갈 수 있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산 게 아니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곳저곳 움직이는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텐트, 장막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장막에 거하신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친히 그 앞에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막이라는 곳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과 같고 순례의 길과 같은데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죠. 그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임시로 거하는 것이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 하늘에 그냥 기다리면서 어서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곁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육신, 성탄의 은혜이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종교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다 찾고 동원해서 하늘에 닿도록, 신이 있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엄격한 전통이나 율법과 어떠한 규칙을 지키도록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연습과 수련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치고,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좀 바꾸고 고쳐서 해탈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메카라는 것이 있고 유대교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성황당, 큰 바위 앞에서나 아니면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여기는 뭔가 신비롭고, 저희 가까운 동네도 있죠, 세도나라고. 거기만 가면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신을 접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데, 어느 종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그 자리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참 구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의 신비이고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이 뭐죠? 이 우리 만져지는 살, 뼈, 피, 이게 육체예요.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그냥 쉽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육체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뭐 자기 몸을 다 아끼겠고 자기 몸이 얼마나 참 귀하겠는가, 다 귀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렇죠?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예배 자리인데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리고, 이게 인간의 육체라는 거죠. 너무 공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를 입으셨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누가 지금 제일 젊죠? 어린 거 말고 제일 프레시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 육체가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한계를 입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알지 못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다 아시죠? 여인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한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고 사자보다 더 용맹스러운 용사의 몸으로 이 땅에,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한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38편인가요? 9편인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한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은 변화합니다.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감히 황송하게도 예수님께 이 성장 과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린 아이에서 정말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입을 오물오물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물리시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시고 걸음마를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어 종의 모양, 보잘것없고 초라한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앞에 계신 장로님이 제 연세가 높으신데 이 90이 되신 이 장로님이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 장로님 제가 혹시 부탁드리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죄송해서 아무 부탁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선교지에 가보면 이러한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야말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되고 많이 아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훈련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내가 정말 이 나라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리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 전에 아무리 언어 훈련을 받았던들 현지에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못한 그런 언어로 더듬더듬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현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좀 혼란에 빠진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되려 도움을 받고 있거나.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가고 현지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그냥 대접만 받고 선교사님 귀찮게만 하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도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울 때에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이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본인이 스페니쉬를 배우기 싫어서 성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요.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성경 공부하는 선교사님들을 봤습니다. 사역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몸에 의탁하시고 인간들의 손길과 도움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사랑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 위에. 왜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우셨을까요? 그래도 뭐 이왕 인간이 될 거면 좀 좋은 집에 태어나시고 좀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좀 그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태어나시는 장소를 말구 위에 정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대답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귀족으로 태어나셨으면 귀족들밖에 만날 수 없고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왕들 외에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겠지만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들의 목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나와 정말로 편하게 허물 없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후에도 늘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로 천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친구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저들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위험을 감수하고 조롱과 모욕을 정말로 감수하고 마음의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 자리에 내려가야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신 것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아무리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말구의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이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드렸던 박사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30대의 젊은 청년으로 갈릴리 그 호숫가를 누비던 그 청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저들은 자신에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 안에 정말 충만하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젊은 청년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온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정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것입니다. 아멘. 성육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이 사도 사울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아니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삶을 헌신했던 바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육신으로 사람으로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형제들,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출신 사람들, 아니면 12 제자들. 그들이 늘 마주했던 예수는 정말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가 사람인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었고, 야고보와 또 유다와 같은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내가 고향 때부터 알아왔던 그냥 그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형제 자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부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 몸이다 라고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그 모든 낮은 곳,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축하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육신이래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히 거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셔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교회입니다. 이 은혜교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은혜교회와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의 메시지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